청취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인 정말로 종말이라는 영상을 보고 오셔야 이해가 됩니다. 함께 연결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상이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중요한 골자를 다시 복습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구속사에게 모든 완성까지 성경적 역사관 네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네 번째 완성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바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재림은 한자어예요. 다시 임할 다시 임한다. 다시, 우리 대학 갈 때 다시 공부하는 것을 재수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처음에 오심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초자.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이 네 가지를 다 겪어내시고 마지막 하나 남았던 재림이라는 놀라운 그 약속. 인류의 역사를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BC와 AD로 이 역사를 양분하시고 네 개의 실제적인 역사의 관문을 지나서 이제 최후의 약속 재림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은 단연코 인류 최고의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역사적인 날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 제목을 무엇으로 붙이면 좋을까요? 짜잔, 커밍 순! 저는 아마도 그 제목을 이렇게 붙일 것 같아요. 육체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이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먼저 육체의 부활부터 이야기해보죠. 육체가 부활한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죽음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 두 번째, 영혼의 죽음이에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영혼의 죽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춤추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혼은 뭐다? 죽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죽음은 인간의 영혼과 몸 전체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범한 바로 이 무시무시한 죄 때문이에요. 과연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이 너무너무 궁금했고, What happens after I die? 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다른 동물이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환생을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에서는 영혼이 잠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유물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 자체는 없다. 그냥 펑 사라진다. 아니면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라는 곳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 이처럼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한 각자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결국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육체의 죽음과 인격적 특성을 유지한 영혼이 가게 될 두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과연 그 두 곳은 어디일까요? 그중 한 곳은
성도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일컫는 바로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 또 한 곳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가게 될 지옥, 다른 말로는 하데스, 음부라고도 하죠. 그곳으로 가게 된 영혼은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육체와 결합되어서 새로운 부활로 일어나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성도의 몸도 부활하지만 불신자의 몸도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부활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활입니다. 먼저 성도의 부활은 영생으로 가기 위한 생명의 부활이에요. 하지만 불신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죽음을 향한 심판의 부활입니다. 불신자도 부활한다니 혹시 깜짝 놀란 친구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지 말라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한 일은 뭔가요? 선한 일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기부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악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았다는 것,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자, 부활은 죽은 나사로가 잠깐 살았다가 결국에 다시 죽었던 소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몸소 먼저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처럼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질병에 사로잡힐 일도 없는 무슨 몸?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육체적 죽음은 이미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을 맞더라도 절망할 이유나 슬퍼할 까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 일어날 최후의 심판은 역사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화룡점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최고조로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완성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 최후의 심판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거기를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바로 최후의 심판. 또한 불신자들이 영원히 고통받게 될 불목.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에서는 게헨나라고 나와요. 지옥.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것이냐, 영벌로 갈 것이냐.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인류가 정리가 되는 순간이죠.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최후의 심판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자 만유의 주로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육체인 부활체의 모습으로 전 세계인이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방식으로 그 초림 때 말구유의 초라한 아기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와 심판자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불신자들한테는 그야말로 그날은 경천동지할 만한 깜짝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갑작스럽고 황당한 일이겠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며 간절히 고대했던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고 인류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엔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온 피조 세계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리는 그날,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깨어있는 삶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삶.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awake,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기도의 삶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구하는 그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기도 말이죠. 두 번째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분투의 삶이에요. 분투의 삶. 그리고 땅끝까지 그 복음, 이 굿 뉴스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기도와 분투와 이 전도자의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죠. 그렇게 우리는 깨어있는 심부름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심부름꾼, 마음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결심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한눈도 팔지 않고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어제가 지나 오늘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옵니다. 그렇듯 정말로 종말은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헛되이 보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다는 사실 아시죠?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면, 내일을 예수님이 올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늘 깨어있는 삶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나는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결국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으로 내 눈을 이 세상에만 두지 않으리라는 축복에 다지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아시나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순결하게 기다리는 교회, 우리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거죠. 성도의 건강한 영적 생활을 이끄는 훌륭한 견인차 역할을 이 종말론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청신호 식구들이 선포하며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자막으로 나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정말로 종말은 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흰옷 입은 거룩한 신부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 분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